일곱 나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텐데, 오늘 이 일곱 나팔의 그림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림과 흡사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7명이었고 그 7명들은 각자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근거해서 마지막 7째 날 7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7 천사가 7 나팔을 붑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빌려졌던 그 나팔 소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소리입니다. 7 천사가 부르는 이 7 나팔 소리,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종말에 대한 현상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 것이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나팔 소리,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도 곧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요 누군가에는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암 환자가 의사 앞에 나간 것과 방불합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건강한 세포와 함께 살아가는 악성 종양을, 악성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이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에 기생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건강한 세포인지 악성세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암덩어리입니다. 의사는, 실력 있는 의사는 그 둘 사이를 정확히 찾아내서 예리한 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의사가 가져야 할 책임이고 그가 갖춰야 할 실력입니다. 만일 그 의사가 건강한 세포와 악성세포가 붙어있는 그 경계선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경계선을 예리한 칼로 분리시키지 못하면 그 암 환자는 죽는 겁니다. 이 암 환자는 살기 위하여 수술대에 올라가죠. 그 수술의 자리에 의사에게 자기의 암세포를 뜯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수술의 고통과 힘듦을 이겨내죠.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몸과 일치해서 같이 맞물리고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맞물려 돌아가는 내 안에 여리고, 내 안에 죄, 내 안에 암덩어리를 도대체 얼마만큼 발라낼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발라낼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으로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 관찰해 보십시오. 총 7명의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1절부터 6절부터 12절까지 넷째 천사까지 넷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5째 천사가 5째 나팔을 붑니다. 비례로 따지면 6번째 천사가 6번째 나팔을 9장 3절이나 4절에서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6번째 천사가 6째 나팔을 9장 3절과 4절에서 불지 않습니다. 9장 13절에 가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10장 7절 보십시오.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리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7번째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던 천사의 그 준비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천사는 언제 그 나팔을 불까? 11장 15절에 가서야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납니다. 일곱 도장에 찍힌 두루마기와 그리고 일곱 나팔 똑같은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인이 일곱 도장에 찍힌 일곱 두루마리 여섯 번째까지 그 도장을 열다가 일곱 번째 도장에 가서는 하나님은 미루고 미룹니다. 일곱 번째 도장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30분 동안 연장하고 침묵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그리고 여섯째 연장하고 일곱째 연장하고 또 연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미루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성경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50%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늘과 땅을 분리시킵니다. 세상은 삶과 죽음을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먹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하나로 먹습니다. 그 생명과 죽음을 하나로 묶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하늘과 땅이, 생명과 죽음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증명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처럼,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이 종말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참으며 주님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반모 섬에 있었던 요한은 참습니다. 10절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참아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인내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6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입니다. 4분의 1이 밀린 겁니다. 4분의 1이 참다가 참지 못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또 시간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또 밀렸습니다. 25%에서 33%까지 밀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로 넘어가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비단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대 역사이기도 합니다. 최남선과 이광수를 보십시오. 최남선은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이광수는 3.1 독립기념 선언보다 앞서 동경에서 일어났던 2.8 선언문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둘 다 민족지사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광수는 민족 개조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 민족 개조론의 주된 뼈대는 조선의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조선의 사람은 사람을 자주 속이니 우리는 이 나쁜 민족성을 개조해야 합니다. 누구를 보고 개조할까요? 그러면 이 도둑이 많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이 나쁜 민족의 성격을 개조하는 샘플이 누굴까요? 라는 질문에 이광수는 답합니다. 일본이다. 일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본받아 민족성을 개조시켜야 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최남선은 1937년에 완전히 친일로 돌아버립니다. 45년이 될 때까지 8년만 참았더라면 최남선과 이광수는 민족의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참된 지도자로 우리 모두 다 존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 개존을 주장했던 이광수의 이 나쁜 교육이 우리나라 엘리트층에, 우리나라 지식인층에 그대로 먹혀들어가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문명을 교화시켰고 일본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보다 좋은 것을 준 것이 더 많다. 그러며 엽전을 할 수 없어. 엽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이광수가 가르친 민족 개조론의 핵심이요, 이것을 받아들인 이 땅의 엘리트들, 이 땅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민족의 절개를 지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이육사 선생입니다. 끝까지 조선의 민족인물, 이 사람은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장되는 우리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물론 교회도 여기에 예일 수 없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에 헌신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워낙 힘이 들었던지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은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지 원치 않습니다. 겨우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지죠. 그 마가는 그 뒤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데마라는 사람이고 또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다. 전설에 하면 이 달마데아로 간 디도는 불교의 중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의 속을 뒤집어 놓고 헤어진 이 마가가 디모데 전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내가 지금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려와다. 아마도 그 마가는 어딘가에서 바울을 등졌던 모습을 회개하고 착실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나 대마나 최남성이나 이광수나 그들은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남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분이 나팔을 불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광수처럼 살지 맙시다. 최남선처럼 살지 맙시다. 디도와 대마처럼 살지 맙시다. 비록 마가처럼 등을 돌렸으나 다시 돌아오는 사람, 어두운 세력에게 내 영적인 삶을 빼앗겼으나 다시 이 3분의 1을 4분의 1로 복구하고 4분의 1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구하는 그 거룩한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성 종양, 건강한 세포와 함께 놀아나고 있는, 건강한 세포와 함께 맞물린 이 악성 종양을 제거합니다. 대체 이 악성 종양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립니다. 둘째로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배들이 죽고 깨집니다. 셋째로 강물과 샘물들이 먹을 수 없도록 쑥물로 변합니다. 넷째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정리하자면 종말에는 가뭄이 생기고 종말에는 물들이 오염되고 종말에는 환경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지구를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당위성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이제 종이박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서 버려야 하는 지구의 살린 노력을 우리는 해야죠. 플라스틱 병도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힘들더라도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스티커 떼서 버리셔야 되고,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이물질들 씻어서 재활용 쓰레기 안에 버려야 합니다. 특히 길을 가다가 검은 쓰레기 봉지를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사람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내 손자가, 내 증손자가 살을 땅입니다. 특히 우리 동네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보다 뜨내기 사람들이 워낙 많기에 골목에 마구잡이로 던지는 젊은이들도 종종 봅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은 1년, 2년 후에 떠날 땅이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땅이니 환경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노트에 하나하나 써가면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서와 오늘 본문과 긴밀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땅과 나무와 풀들이 만들어진 날은 창세기 1장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8절 10절에 나오는 바다와 물고기 그리고 강, 창세기 1장의 5일째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12절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은 4일째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요한은 3일째 만들어진 피조물, 4일째 만들어진 피조물, 5일째 만들어진 피조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왜? 창조 질서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엉망진창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엉망진창된 이 피조물들을 인간은 무엇으로 본가 다시 보십시오. 이런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땅을 경배하고 수목을 경배하고 바다를 찬양하고 강들을 찬양하며 해와 달과 별들을 찬양합니다. 결국 종말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진창된 결과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요한은 고발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공적인 업무가 우선임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사생활은 항상 뒤로 밀려나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어린아이들이 속절없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침실에서 자기 개인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상은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것은 철저한 에고이즘의 끝판입니다. 이 에고이즘의 끝판, 바로 이것이 세월호 7시간 공적인 업무에 발벗고 나서야 될 대통령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게을르고 그 시간을 사적인 일에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우상화 만드는,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지 않고 대신 다른 것을 머리를 삼는다면 그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의 교회요, 그 교회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항공 갑질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관세를 물지 않고 카메라 렌즈와 비싼 와인을, 그리고 부인은 비싼 가구를, 딸들은 애완견 사료와 소세지를 밀반입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재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들은 수천만 배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세를 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배하지 못한, 돈에게 지배당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웬티투아라는 베트남 자매가 한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있다고 교회에 인사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면 떡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떡을 만들어 놓고 간 떡입니다. 든 비용은 총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베트남에서 20만 원은 어떠한 화폐 가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6개월치 돈입니다. 그 자매는 돈을 지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돈을 자기가 그대로 갖고 가면 그 자매는 6개월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한항공 부자들은 관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 자매는 기숙사비 6개월치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간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한항공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3분의 1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 3분의 1을 잘라내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3분의 2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같으나 암덩어리를 분리시키는 실력 있는 의사처럼 그래서 살려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우리 안에 있는 이 3분의 1의 암덩어리를 잘라내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한 남자, 하와라는 한 여자를 부부로 묶으시고 이것이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들을 거니면 그것은 불륜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면 3분의 1을 도려내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 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는 동거할 뿐입니다. 여자와 여자는 결혼이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는 동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을 핀 자, 이 불륜을 저지른 자, 악성 암덩어리가 여러분 잠자리에 아내와 함께 나란히 잠자는 그 잠자리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다면 그 중에 뭔가를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그 뭔가를 도려내는데 그 뭔가를 도려내는 양이 3분의 1을 도려내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수입이 3분의 1로 반토막 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수명의 3분의 1이 깎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야 할 직장 가운데 3분의 1을 깎아먹고 퇴직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당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지금 아파하는지, 당신의 아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삐쩍삐쩍 살이 마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지금 살이 빠진 이유가 뭔지를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이상한 것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상한 문자가 남겨질지 모릅니다. 그걸 말도 못하고 속이 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속 끓이게 하는 남자들이여, 너 3분의 1에 반토막이 날지 모른다.
내가 4분의 1을 잘랐다만 이제는 3분의 1로 더 높여버린다. 너의 수입의 3분의 1이 카트당할지 모른다. 너의 수명의 3분의 1이 카트당할지 모른다. 너의 퇴직의 시간이 3분의 1로 카트당할지 모른다.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3분의 1을 남겨놓고 살려야겠다. 바람피는 남자 여러분, 저에게 들어오는 그 아픈 전화는 정말 제가 칼이라도 있으면 가서 찌르고 싶은 분노가 목사가 침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 암세포, 여러분 아내와 함께 밥을 먹으며 돌아가는 그 3분의 1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셔서 3분의 1을 가지고 살아라. 위에 3분의 1을 잘라내겠으니 3분의 2만 갖고 살아라. 수입의 3분의 1을 잘라내겠으니 수입의 3분의 2 가지고 정갈하게 살아라. 그 3분의 1을 가지고 술집가지 말아라. 그 3분의 1을 가지고 바람 피지 말아라. 그 3분의 1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 3분의 1의 건강성을 가지고 도박하는 데 가지 말아라. 차라리 손과 발이 잘리나 할지라도 도박하지 않는 3분의 2의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보고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명령을 씁니다. 여기서 이 복종은 남편과 함께 서브 미션을 하라는 서브 미션의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폐 타이어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함께 끝까지 가야 할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버티고 참고 살아가야 할 부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잘 참아오면서 갈아치우지 않고 부부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축복할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정상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3분의 1을 또 잘라낼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삽시다. 3분의 1을 잘라낸 위를 가지고, 3분의 1을 잘라낸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3분의 1을 잘라낸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제하고 3분의 2만 들고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제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여리고, 암덩어리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 3분의 1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돈, 그 3분의 1을 찾아가고 있는 건강의 우상, 자식의 우상 잘라버리시고 남은 3분의 1로만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